하나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을 따먹고 하나님을 대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나도만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인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럼 왜 왔느냐,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잃었던 에덴 동산, 처음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에덴 동산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두고 자기 자녀로 삼아가지고 그 자녀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인간을 만드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면 거역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성,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죄성, 거역의 영, 이거를 포기해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도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해요. 이거 모르면은 예수의 삶을 못 삽니다.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몰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몰랐는데 어느 날 내가 가난하게 됐을 때 어떻게 찾아왔나 하면은 님 내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러면 네가 왜 미국집 가느냐? 안 그래? 내가 네 주인이면 네 모든 문제를 나한테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맡기지는 않고 내 문제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됩니까? 그리고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은 그 진리를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거는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맡기면 되는 거죠. 나를 포기하고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때 내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도 또 배워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전윤환 아버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가 해결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물론 예수님이 그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전능하는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봤다는 게 제 마음에 이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딱 말씀하는 게 뭘 느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본 자가 왜 하나님을 본 자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 속에 어차피 예수님 속에는 예수님 자신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니까 결국 드러나는 건 누구만 드러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본 분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예, 요건 이제 전윤환 아버님에 대한 간증이고요. 제 간증은요,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 나라 여름 집회 아닙니까? 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들어가잖아요. 네. 저는 미국 가서 못 살아요. 왜? 미국 시민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거든요. 왜냐? 우리나라 시민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절개합니까? 아니면은 세상 일을 절개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절개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차 타고 오면서 큐티를 하는데 찬송을 이제 부르면서 오는데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거를 딱 부르는데 딱 걸리더라고. 왜냐? 저는 세상 즐거움 중에 유튜브의 즐거움이 이게 성경 읽는 더 재밌을 때가 있어요. 네? 아,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힘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합격 불합격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잖아요. 저는 서울대학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고 싶으면 그것을 안 들어보내주더라고. 왜 그러죠? 제가 그때 일본고사 성적 340점 중에 182점을 맞으니까 그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서울대학교 요구하는 실력이 돼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보고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상식적으로 안 돼요. 그 지난번에 우리 이영식 의원님 말씀 4번 했죠. 사실 제가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제가 거기 제일 은혜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전준환 아버님 다음에 이 2시 집회에 또 그 인도자 중에 한 분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인도자라면 안 되거든. 인도자 중에 한 분은 우리 영식님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저 안에 또 하나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시계를 안 봤네. 몇십 년 동안 그 성경을 안 봤는데, 성경의 삶을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요, 제 느낌으로 좀 공감이 안 됐습니다. 예, 요거라고. 그래서 이제 결론,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또 뭐가 나오는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 그랬거든요. 사실 이게 세 가지가 하나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는 사실 마가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적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실제로 남자가 정자와 난자로서 해가지고 아이가 생기듯이 실제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됐다는 겁니다. 이거 비유가 아니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는 분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했다는 것도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믿어진다는데 그게 믿어진다는 건요, 이거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 성경은요, 수많은 기적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기적, 뭐 구약 선지자들이 병 고친 거, 예수님의 수많은 오병이의 기적, 그게요 비유가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 중에 제가 딱 보니까요, 한 가지가 믿어지면 싹 다 믿어지고 한 가지가 안 믿어지면은 다 믿어집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믿고 다른 게 안 믿는 게 있다, 이런 분들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 그 결론은 뭐냐면, 그럼 이 성경이 믿어져야 하는데, 성경이 믿어져야 어떻게 믿어지냐? 성령님이나 그 예수님은요,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잠깐 묵상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육체가 된 게 아니고, 우린 육체는 어머니부터 태어났고 성령으로 우리는 영으로서 거듭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사실은 여기 나오는, 뒤에 나오는 그 거듭나는 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게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경이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아멘. 믿어지면 하나님 그냥 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와가지고 십자가와 선악과와 거기에 삶을 사는 걸 제가 보면서 제가 아는 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삶 속에서 제가 사라지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간증 시간에 성령은 저 시입니다. 성령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계를 보면서 간증해요.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망적이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저는 절망적인 말만 하겠습니다. 연집회 한다고 그러는데요, 갈 길이 없어요. 서대전으로 가면 되는데 서대전으로 가서가 없어요. 한 달로
고민하다가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이 나서 희경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이야, 진짜 오늘 말씀 어제 저녁에 정말로 감정도 그렇고 완전히 저한테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75년도에 교회 개척을 하는데 남편이 애들 사랑에 큰애가 14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적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됐는지 교회를 2번 짓고 3층으로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거기서 못 살았어요. 그래서 20년을 돌아다니다가 개국교회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전에 내가 세복에까지 갔었는데 거기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요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사람이 바보가 됐었거든요. 우리 애들이 왜 그러냐고 나도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20년을 받아 한 달이 왔는데 또 절망이 왔어요. 이렇게 큰 절망이 와가지고 와 이제 나는 어찌할꼬 누가 하나도 안 하는데 부끄러워서 여기는 최고의 교회고 이상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지만 가만히 있어도 부끄러워요. 완전 부끄러워서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고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투피엠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기적이고요. 진짜 인생이 절망할 때 주님은 부활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고 저는 그 전에 그랬어요. 아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러니 예루살렘 하늘하고 내려오지? 맨날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의 말씀을 먹고 선악과가 끝나고 죽고 다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건축된 인생은 새 예루살렘, 얘가 새 예루살렘이더라고요. 아멘. 새 예루살렘의 건축물들이 이렇게 와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오늘 말씀이 얼마나 그 진짜 기초란 말 아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속이 아주 시원해요. 그냥 얼마나 시원한지 우리가 예수는 나하고 전적으로 틀리는 존재라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하고 똑같나요? 어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기초를 말씀해 주니까 와 내가 아버지가 나 안 데려가고 이 어려운 과도 여기까지 아버지가 나를 갖다 놨다는 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소망 중에 소망이고 감사 중에 감사이고 찬양 중에 찬양입니다. 오늘 메타모리아는 11시 52분입니다. 제가 가슴이 띠가 일찍 나오는데 뭔 말할지 가슴이 다 식었어요. 오늘 이제 제목이 이번 주 주제 제목이 왜 예수인가 이제 큰 물음을 던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반이 있어야지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오늘 말씀 중에 사람이 예수를 아는가 다 거짓말이죠.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한판이 깨졌어요.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안 적도 없고 알아보려고 처음에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첫 말씀이 예수는 우리와 다르다. 이게 이제 그게 다른 건 알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미 예수는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고 성령으로 입부됐고 또 나와 다른 사람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사셨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안에서는 다 포함이 안 됐는데 이상하게 제 앞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람으로 오신 분. 그 사람으로 오신 분 안에는 제가 포함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물론 이제 오늘 집회를 통해서 이제 뒤에 가면 예수와 다르다가 아니고 나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를 그 예수 안으로 이끄시는 이제 말씀이 이번 그 집회 중간에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저는 55분이네요. 3분 그래서 이번 집회 내에 저를 예수 안으로 이끄실 것이 분명하고 또 집회를 오면서 저는 제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다 이렇게 다 꺾이고 그냥 오로지 예수만 알기로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제 안에 제대로 인식된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무교인 남편을 만나서 불교 집안에 시집 가는 것이 제 안에서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을 놓고 살면서 표면적으로는 이제 아들과의 어떤 이제 갈등 안에서 제 인생을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김주석 형제를 이제 담임선생님으로 만나서 상도 오빠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상도 오빠 말씀을 듣고 첫날부터 눈물 흘린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담임 선생님이 소개했다는 그 체면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제가 몇 달 지나서 점심을 같이 먹는 자리에서 제가 상도 오빠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제 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제 자신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상도 오빠가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내 강의를, 내 말씀을 이렇게 잘 알아듣는 아줌마가 처음 봤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큰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신하던 말씀을 이제 들으라고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상도 오빠의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을 너무나 분명하게 해줬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 와서 말씀도 듣고 소모임에서도 오랫동안 어떤 분하고 어떤 관계 속에 살았지만 제가 11시 모임에 갈 수가 없고 제가 이 2PM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 김시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전적으로 나는 예수님이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늘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늘 알았으니까 제가 이 모임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도 오빠 그 기초를 분명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집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구교회 이금선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 우리 그게 이렇게 멀리 있던 가족을 이 집회를 통해서 함께하고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제에 그 말씀이 올라왔을 때 새벽 4시에 잠을 깨가지고 이 주제를 내용을 딱 읽어보니까 저는 그
근데 시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단숨에 싹 다 수화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신났어요. 이번 기회가 저를 찬스구나 이렇게. 근데 정말 오늘 첫 집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600년의 멸망 끝에 400년 동안 선지자도 선교자도 없는 암흑 시대에 예수가 왔잖아요. 제 인생이 거기서 발견됐어요. 그 어두운 가운데서 나와 다른 사람, 메타노니아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초월적인 인식이 제 안에 들어왔고 제게 다른 눈이 뜨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것은 한 사람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 박병기 형제는 칠보교회의 작은 교회의 집사님이라는데 하여튼 어떻게 돼서 우리하고 연결이 됐는데 어제 저녁에 오늘 말씀 중심이 다 내용이 다 나왔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이 너무 귀하고 어제 저녁에 그 2시 넘도록 교제했는데 제가 이 형제로 인해서 그 오늘 말씀과 똑같이 제 눈이 이렇게 뭐가 이 커플이 있다는 게 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 이 안구가 엄청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세상이 꼭 필요하고 선악과가 왜 필요한지 이 형제를 통해서 제가 알게 돼서 이번 집회에는 우리 병기 형제가 나를 위해서 같이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병기 형제에게 마이크를 저는 칠구교에 살고 있고 그 칠구교 조그만 송림교회 예수교 장로회 소속에 있는 송림교회 한수 집사로 이제 신앙생활한 지 10년째입니다. 박병기입니다. 14년입니다. 여기 남동교를 경리하고 오늘 아침에 친구하기로 했습니다. 저 친구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43 되는 나이에 성경과 성경을 한 달에 한 시간 성경을 듣기로 약속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어떤 인생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써 제가 제 인생의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왜 예수인가? 이 주제는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오래 나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리에서도 참석해야 되는지, 왜 예수인가라는 주제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예수인가? 바로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홍수님들과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선악과가 저주스럽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고르는 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악과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왜 예수님과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선악과가 없이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저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목사님 되신 분들도 몇 분이나 계시는데 뒤늦게 주님을 만난 제가 이런 얘기를 참 주저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바로 오실리의 모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왜 첫사람 아담이 오실리의 모형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데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했다면 그 시작은 아담이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 속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예수로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첫사람 아담은 오십리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동등으로 삼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의 그 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드러내는 증거로 예수의 정의로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조금씩은 또 나눌 기회가 되겠죠. 또 제가 대국에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광으로 돌리고 여기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남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민들레 홀시방도 별종으로 보지 않고 아웃시키지 않고 애지처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조그만 경계도 없이 품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PM 최고입니다. 오늘 김 목사님께서 예수는 우리와 너무나 다른 분이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와 너무나 같은 분이다. 내일은 예수는 생명 주시는 영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땅에 오신 분, 현실 속에 오신 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예수는 나와 너무나 다른 분이다. 너무나 간결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하늘로부터 온 분이고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고 성전이신 분이고 하나님 얼굴을 보이시는 분이고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 사람이고 우리는 선악의 육체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참 사람의 육체를 가지신 분이다. 우리와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분을 우리가 계속 제물로만 따라간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분은 나와 다르다. 나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나를 버리고 오직 이분만 이렇게 하다가 끝날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선악과 생명이 없는 우리 인생은 민둥산과 같다. 너무나 민둥산인 우리 인생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리고 영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너무나 어둠인 그런데 나 혼자 이 메타인지가 생기지 않거든요. 바로 내 앞에 나와 너무나 다른 분 이분이 내 앞에 있을 때 이분이 빛이신 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둠이라는 인지가 생기고 생명이신 분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생명이 없는 사람이구나. 비로소 내 인생으로 메타인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너무나 나와 다르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이 예수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김채영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분 앞에서 내 운명으로 이분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메타인지가 생기고 비로소 내 속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으로
죄인이라는 말씀이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 죄인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아는 인생만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빛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장님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죄인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죠? 저도 제가 이런 삶을 나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장님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시는 사람을 보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좋다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1도 없었던 그 삶에서 내가 오늘 하루 주신 잔을 받고 사는 것에 너무 감사하면서 사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삶이 아닐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거창하게 표현하는 것도 모르고 성경의 표현 어떠한 것도 모르지만 그 죄인의 삶이라는 것은 몰라서 그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하여튼 좀 그런 점점점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오늘 하루 주신 잔을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삶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걸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남의 것을 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부터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오늘 저는 앉아있을 때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는 우리랑 다름을 먼저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저기 아까 얘기했던 고현진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나랑 같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나랑 같아야 된다는데 아마 우리 고현진도 자기랑 같아야 된다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싸움이 너무 심했구나. 아마 우리는 시험 초부터 너무 많이 싸웠어요. 진짜 막 심지어는 제가 도저히 못 살겠다 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처음에는 이 다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싫다 보니까 내 인생이 아까 저주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다름이 받아들이면 내가 성장하는 걸 잠깐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오늘 이번에 제목이 나라잖아요. 나라. 이 나라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정을 보시면서 발견된 게 뭐냐면 이 다른 걸 받아들이는 것이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고 나라가 굵어지는 것이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하고 나의 잘남과 나의 지식, 나의 어떠함을 딱 찾을 때는 뭐랄까요? 연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다 판단만 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똑같이
저는 정말 이렇게 판단만 했었어요. 근데는 연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안의 와이프하고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그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참 신기한 거죠. 이 가정을 주세요. 그리고 가정을 주시고 가난하게 하십니다. 내가 안 되는 걸 발견한다는 것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건데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그 절망이라는 건 뭐랄까 나눠서 안 되는 자는 나눠서 안 되는데 되는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나눠서 안 되는데 되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그 사람과 하나가 되면 그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의료기기를 제조하게 됐잖아요. 저는 사실 물건만 판매만 하실 줄 알았어요. 물건을 판매할 줄 알고 그냥 아이디어가 있을 뿐이죠. 근데 제조는 못합니다 사실은. 손질 수도 없고 그걸 못해요. 아예 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영진 여사께서 이 제조를 좀 해요. 사실 우리 제조는 사실 저쪽에서 와요. 저는 지금도 이빨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제조는 저쪽에서 와요. 근데 신기하게 나의 가난함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조를 하게 됐고 지금 그 덕분에 여러를 이제 두루두루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됐죠. 근데 참 신기한 건 그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싶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연합이 안 되는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참 오늘 시작을 다름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고, 자 아까 앉아 있으면서 얘기했었는데 얼마나 다르니까 풍성하잖아요. 같은 얘기 똑바르면 같은 사람 똑같이 똑같이 얘기하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데 어차피 우리는 죽으려고 먹고 사는 거잖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 똑같다 하면 너무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늘 다른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재밌어요. 제가 교회를 만나고 이현래 목사님께 딱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현래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너무 재밌대요. 근데 제 생각에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재밌습니까? 안 하니까 목사님 대답, 재밌지.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재미란 뭔가 그 다름을 인정할 때 새로워지는 건 뭔가 내 앞에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새로워지는 나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그 존재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나라의 비밀 아닌가. 나는 오늘 김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그 비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재밌게 하고 나를 성장시켰다.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너무 그 은혜 다르다는 거 인정하는 거 쉬운 건 아닌 거예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 매일 이런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정 목사님 때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처음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성대가 처음 간증하면서 이제 춤을 듣고 왕까지 했잖아요. 자면 듣고. 저도 여기 올 때 간증하지 말라고 은명을 받고 왔어요. 저는 지금 죽음을 못 쓰고 있고 우리 아들 명문이를 빨리 보내면서 감사하고 있다. 오늘 교회 말씀 들으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1교시 끝났으니까 쪽지 쉬는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는 이유 대반이잖아요. 아까 김 목사님께 나와 다른 예수 말씀하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나와 같은 예수.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데 하나님? 어떻게 죽는데 사는가? 아까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인생에 낙인 찍힌 게 있어요. 제 아브라함 우리 국경 형제가 학교 다닐 때 뇌출혈이 와가지고 생사를 헤맬 때 우리 반에 인원이 140명인데 139명이 다 병문안 갔습니다. 저는 안 갔어요.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습니다. 2000년 내내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나 그때 저는 너무너무 동일시가 됐어요. 복팽이가 병문안 가는 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들이는 거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 말씀 듣고 도망가서 그 복팽이를 만날 수가 없어요. 생사를 헤매는 형제를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네가 가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나는 그 말씀이 예수와 베드로의 관계지만 오늘 현재적으로 저와 주님과의 관계라고 너무 명백히 알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할 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내가 어디서 회개하겠습니까? 내 앞에 무엇이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가 아니면은 내 앞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보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는 김 목사님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체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몸이라고 하는데 몸 안에는 여러 장기들이 여러 비밀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 있으니까 뇌를 전공했는데 뇌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뇌세포가 하이트 정신이라고 아주 단단한 결합을 합니다. 뇌는 있잖아요. 아무것도 머릿속에 침투하지 못하고 자기가 허락하는 것만 침투할 수 있도록 BBB 그래서 블라드 브레인 베리어 그 혈관과 뇌세포에 모든 걸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뇌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도 안 들어와요. 뇌 농장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 치료가 되고 다 죽습니다. 요즘 이제 신약이 많이 개발돼서 특별히 통과하는 약물들이 개발되지만 오늘 김 목사님을 뵈면서 저는 여기에 아까 수면도 있고 벌스당도 있고 투피엠도 있고 실만한 물가도 있고 있지만 이게 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타이트 머리는 타이트 정신이라고 하는데 단단한 결합이 있는데 우리 심장 세포는 객 정신이라고 느슨한 결합을 해요. 세포가 옆에 있긴 있어. 연결이 안 돼. 개는 있어 개. 옆에 있는데 이 심장 세포는요 세포가 그렇게 많지만 하나로 움직여요. 심장 세포는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싱크로나이즈 알죠? 그래? 분명히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한 생명을 움직입니다. 하나로. 저는 우리 지금 교회 형편을 이렇게 보면서 김 목사님하고 저희들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몸의 비밀을 알아가는구나.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 이걸 쭉 보기 전에 다 읽어보면서 내가 김 목사님 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말을 이렇게 다 골고루 해주셨는가. 우리가 분명히 한 생명에서 나온 한 형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내 곁에서 내 앞에서 함께 있는 게 함께 있는 거죠.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 진흥에 나와가지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때까지 50년 동안 있었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 저도 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관념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세계 안으로 우리 형제들이 함께 발맞춰 갔으면 너무 좋겠고요. 아니 예수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하고 너무 같기 때문에 내가 뗄 수 없는 분이거든요. 아멘. 이런 놀라운 분을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보고 싶은 형제 자매들을 한편에서 뵐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김 목사님 오늘 4번 말씀해 주실 건데 4번 말씀해 주실 때마다 우리의 옛 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고 우리의 모든 관념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고 정말 하나님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 그 생명만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른 예수를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나왔습니다. 인사도 드릴 겸. 저는 뭐 오빠가 민월방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2PM이 뭐 민월방을 받아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거든요. 이미 하나인데 받아주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저는 여기에 어떤 세포 벽을 느끼고 온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왔거든요. 사실 제가 별로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전부터. 근데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는 게, 저를 여기 가도록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뭔가 이렇게 막 몰아가서 결국은 제가 여기 왔는데, 뭐 하나님이 뜻이면 여기 올 수 있는 거죠.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나와 다른 예수는 나와 너무 달랐고, 목사님도 저와 너무 달랐고, 창세기 언니 오빠들도 저와 너무 달랐고, 다 달랐고, 옆에 있는 형제도 저와 너무 달랐고, 그래서 인생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와 같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만나는 게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운명적으로 하나 되는 그 예수와 하나 되기만 하면 인생이 뭐 그냥 하나 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예수와 하나 되고 싶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 됐거든요. 운명 안에서 하나 됐거든요. 뭐 생각 안에서 하나 되거나 폰의 어떤 것으로 하나 되면 정말 저는 될 수 없고,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존재 안에서, 운명 안에서 하나니까 너무 쉬운 길이 저는 열렸거든요. 열려서 인생이 회복돼서 사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좋을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이 사람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이 어떤 지식과 어떤 믿음과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랑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의 운명 안에서 바로 즉시 하나인 세계. 김 목사님과 제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잖아요. 하나잖아요. 어떻게 예수와 하나 되는데 여기서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고요? 하나 아닌 사람이. 우리 다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와 하나, 모든 분들과 하나. 하나니까 당연히 한 몸이고, 한 몸 하나님 나라. 다를 게 없잖아요. 다를 건 생각밖에 없거든요. 분명해서 너무 하나.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아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입니다. 저는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험한 야곱의 130년의 인생을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때는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봤어요. 근데 세상은 그때 끝이에요. 지나고 나면 너무 험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안에 살다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불러주시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모두 어려운 분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인가가 전해졌으면 좋겠는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소리를 민영을 좀 해요. 왜 하냐면 너무 힘이 들고 남편이 속을 넣었다가 소리 할 때는 없고, 그래서 산에 가서 씩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근데 속이 흘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지난번에는 이도령에 이제 사랑나를 했는데 또 그렇게 속하면 질리니까 남한산성 1절 이제 그대로 하고 2절 내가 조금 계산을 했어요. 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남한산성 올라가 이화 운전 바라보니 수진이 날씬이 해동정부람에 떴다 사라져 종달새 석양은 늘어져 갈매기 날고 눈수박까지 늘어질 때 깨꼬리는 짝을 지어 깨꼬리 소리로 어야 둥가 내 사랑 이로다 이절합니다. 주황산에 올라와 하나님 나라 바라보니 하나님 은혜가 강같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앞서가는 지체님들 뒤따라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모든 일편은 그리스도 같이 나누고 다 같이 합창 불어가시도록 예. 다 같이도 드십시다. 맛있게 하시고 재밌게 드십시다. 네. 우리가 절망과 어둠 속에 있을 때 나와 우리와 분명히 다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 살게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17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노래 부르겠습니다. 17조